안녕하세요. 소망교회 도르가 병원 선교회 이다혜 집사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허약해서 누워있는 일이 많았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부터는 운동으로 체질이 개선되어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었으나 여전히 몸살을 앓을 때가 많았습니다. 저는 홀로 지내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홀로 누워 있을 수밖에 없던 그때 몸은 힘들어도 형언할 수 없는 빛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들었던 생각이 세상에서 가장 외로울 수 있는 사람들이 환우들이다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육체적 아픔은 정서적 고립감과 마치 광야에 쓰러져 있는 듯한 외로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심각한 병으로 앓아 누워있는 것이 아님에도 쓰디쓴 고독감이 제 영혼을 짓눌렀습니다. 그러나 가장 외롭고 가장 고독한 그 순간에 든 확신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었죠. 그런 작은 경험들이 마음에 작은 불꽃을 일으켰는데 병원에 홀로 누워있을 환우들에 대한 공감이었습니다. 허약한 체질이 감히 어떻게 당신들의 깊은 육의 상처를 대변할 수 있겠냐마는 저의 재능이기도 한 감정이입은 어떻게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라는 물음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제 작은 경험상 그때 그 순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았지요. 2005년이었습니다. 마치 소망교회 청년부 산하 병원 선교팀이 있었습니다. 팀원은 한 3, 4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군분투하면서 소수 인원이라는 열악한 상황에서 강남 세브란스 병원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해인 2006년에는 제가 팀장을 맡게 되었지만 함께 하려는 팀원이 없었어요. 팀방에 혼자 앉아서 기도하면서 엉엉 울었습니다. 그렇게 병원이란 배경은 그 공간은 참 다가가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혼자 병원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원목실과 단단한 신뢰가 형성되게 하는 것도 제 몫이었습니다. 신뢰를 형성한다는 건 우선 사역 날짜를 꼬박꼬박 잘 지키는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혼자임에도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묵묵히 사역 날짜를 지켰고 원목님과 전도사님들도 마음 문을 서서히 열어주셨습니다. 다행히 청년부 안에서도 팀원들이 모여져서요. 대여섯 명의 친구들이 꾸준히 아동사역, 전도사역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 소망을 품을 수 있는 동지들이 생겼음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원목님과도 이런저런 의논을 할 수 있었으며 부활절 행사, 크리스마스 행사는 저희에게도 큰 기쁨이었죠. 환우들에게 선보이는 찬양, 악기 연주도 참 즐겁게 참여했습니다. 그 우여곡절의 추억은 지금까지도 저한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병원이란 배경과 공간은 병문안이 아닌 이상 쉽게 발을 들일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선교의 비전을 품고 다가가는 것은 더욱 힘든 일입니다. 큰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 가자 다짐을 하고 나서더라도 어느 순간 무거운 무게감이 밀려옵니다. 건강한 내가, 건강한 자신이 본 적도 없는 환자분에게 말 한마디, 전도책자 한 권을 건네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한 것이지요. 앞서서 무장된 몸과 마음, 그리고 많은 기도와 중보가 필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한 발짝 내디디는 것이 힘이 듭니다. 각 병원의 선교를 주관하는 원목실과 사역 봉사자들 간의 긴밀한 소통,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는 시간, 중보 기도로 함께하는 손길들,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병원 선교의 지속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0여 년의 병원 선교의 경험에서 제가 알게 된 것은
병원 사역의 중심, 즉 본부는 원목실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원목님은 사역하고 계신 병원의 선교 역사이며 전도의 상징이십니다. 병원의 환경과 성격, 환우들의 특징을 그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계세요. 그래서 병원 사역은 원목실과 긴밀한 협의와 상의하에 이루어져야 가장 효율적입니다. 개인 행동과 활동은 오히려 원목 사역에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그 병원의 성격을 이해한 선교 사역은 그만큼의 성과를 이룰 수 있는데 여기서 기억해야 할 점이 원목실과의 긴밀한 소통인 것입니다. 한 병원이 있습니다. 전도자는 생각합니다. 황금어장에 들어섰구나. 그런데 병원에 원목실이 없어요. 그러면 낙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섣부른 개인 행동이 오히려 선교 사역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숨을 쉬며 그저 병원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원목실이 없는 병원을 바라보면 안타까운 심정이 썰물처럼 밀려옵니다. 제 선교지는 청년 때는 강남 세브란스 병원이었습니다. 2012년부터는 소망교회 도르가 병원 선교회 강동성심병원입니다. 그러나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2년 가까이 선교지를 나갈 수가 없습니다. 매주 수요일이 선교 모임일이었습니다. 제게 수요일은 전도의 날이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병원이란 공간이 그리워지기까지 합니다. 처음 뵐 때는 경계심을 가지시다 나중에는 마음문을 여시고 인사까지 건네주셨던 각층 병동에 계셨던 간병인 여사님들까지도 보고 싶습니다. 힘내세요라는 한마디에 미소를 지으셨던 환우들, 전도 소책자를 기력 없는 손으로 받으시던 분들의 눈빛, 병 음료를 따서 전해주시던 보호자들, 심지어 그런 거 필요 없으니까 나가라 라고 소리치던 분들의 외침도 귓가를 맴돕니다. 언제쯤 이 모든 게 가능해질까요? 제 아이들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다시금 병원 선교에 대한 소망이 일어 이곳 저곳을 찾다가 이곳 소망교회에 도르가 병원 선교회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2012년이었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젊은 세대가 한 명도 없고 모두 권사님급의 어르신들이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느린 걸음으로 모임에 참석하셔서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놀라운 광경이었죠. 하지만 제 세대가 없어서 많이 난감했습니다. 이걸 어떡하지 하고 있을 때 마침 청년 때 소망교회 한울 공동체에서 주관한 파키스탄 해외 선교를 함께 참여했던 권사님 한 분이 그곳에 딱 계셨습니다. 전 그분 손을 꼭 잡았고 이 손을 놓치면 이 생소한 곳에서 도망칠 수도 있겠다 싶어 손을 꽉 놓지 않았고요.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한 병원에서 봉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여든이 되신 권사님과 전 병원 선교란 하나의 목표로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기적이죠. 지금까지 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힘들 때 이런 생각으로 마음을 붙들어 메었습니다. 제가 병원 사역의 시간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병원 사역의 시간이 절 지키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한 믿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으며 주님은 분명 그 모든 시간을 기억하시고 사랑으로 보답해 주신다는 확신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